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8절에서 21절 말씀을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2장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 기도의 세 가지 내용 중에 지난주에 16절, 17절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능력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의 두 가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도록.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 안에서 이미 너희가 뿌리 내려졌고 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기에 이제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너희 안에 계셔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8절, 19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저도 또 온전히 다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나눕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해한 범위 안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중반까지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거기까지.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강건함, 다른 측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랑 안에서 이미 너희가 뿌리 내려졌고 터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개역개정은 18절과 19절 상반절이 원문간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능히 지식에 넘치는, 능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게 이제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역개정은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서 19절에 나오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한 너비고 무엇에 대한 길이요 높이요 깊이인지에 대한 것을 해석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뭘로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묘사인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나눌 때도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 준하여서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너비, 길이인지는 일단 놔두고 일단은 너비,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모든 측면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웬만하면 그냥 너비, 길이, 이렇게 높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육면체 모양이 나오잖아요. 공간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깊이까지 더해가지고 광대하심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풍성함과 충만함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여기다가 다 담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너희가 능히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한 하고 다시 하나 더 덧붙이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지식을 초월하여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기도의 내용인데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비, 길이, 높이, 깊이에 대한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거다.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에 대한 얘기다. 혹은 공동 개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제일 가깝게는 3장 17절의 후반부에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려지고 터가 놓였다라고 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9절 그러니까 원문상으로 보면 19절 상반절 우리 개역개정에는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7절 끝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서라고 사랑과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 흐름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개역개정도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오늘 기도의 내용 16절 17절에서는 무엇과 관련되어서 등장하냐면 능력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에게 능력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이 다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계속 계시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는 16절 17절에도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렸다라는 게 나오지만 사랑이 등장하긴 하지만 흐름상으로 16절 17절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길 원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18절 19절 상반절의 내용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하반절에서 충만함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흐름상 이렇게 통상적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결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풍성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광대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깊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는 어떤 시각적인 그런 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영원하며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지에 대한 묘사로 한 가지가 묘사가 되고 또 하나의 묘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초월한 사랑이다 라는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되어지든 혹은 우리의 지식과 관련되어서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계속해서 깨닫고 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는 거죠. 2장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절정에 이르고 드러났다라고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게 되는데, 그 과정,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까워졌다라고 2장 13절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다 허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조차도 다 그 안에서 품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이미 지나왔던 모든 세대들을 다 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했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깊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므로써 최종적인 어떤 목적처럼 보이기도 하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19절 하반절 하나님의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번역상으로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이라고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 번 같이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넘겨져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넘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바꿉니다. 주어를 너희로 바꿈으로써 너희가 충만해진다라는 거 표현함으로써 너희 스스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면서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반응까지도 이 수동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라고 돼 있어요. 거기도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충만해지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앞에 기도하고 연결시킨다면 믿음으로 그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과 다른 그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기 원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거냐? 아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그 믿음까지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어로만 다 만들지 않고 우리가 주어로 돼서 이걸 수동태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해진다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충만해지냐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해서 너희가 충만해져야 할 내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라고처럼 우리 개역개정처럼 내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라고 해서 어떤 지향점, 어떤 수준이나 범위로 이해를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충만해져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하는 기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4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비슷한 표현이에요. 4장 13절은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과 이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까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은 단어를 사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수준이나 지향점, 어떤 범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든 우리 개역정처럼 내용으로 이해를 하든 어느 방향이든 어쨌든 충만해지는 것과 무엇이 관련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하심.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너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통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성품, 뭐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관련되어진 이해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앞부분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충만함에 대한 내용이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충만함이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이 충만함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5장 18절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우리의 충만함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충만함과 관련되어져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에 결국은 성전과 관련되어지는 개념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다. 뭐 이렇게 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4장 13절과의 흐름상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간다. 그래서 온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것과 연결지어서 뭐 대체로는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 이해하든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기도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에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는 어떻게 마치냐면 마지막에 20절, 21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길 하면서 영광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감싸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16절에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을 했고 오늘 18절, 19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충만하심,
그냥 충만이 아니라 모든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등장하는 이 충만하심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도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인 우리는 머리하고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라서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은 어떻게 맞추시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를 맞추세요. 이것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수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수준의 것들로 채워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사람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다투고 추구하는 헛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스도의 그 성품,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질 존재들이 어떤 자들이냐? 교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특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알기를, 무엇을 깨닫기를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거기까지. 20절, 마지막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 표현은 1장 19절에서도 비슷하게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하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앞에 첫 번째 기도에서도 기록했는데 여기 이제 마무리하는 요 3장의 기도에서도 여기서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하거나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아뢰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바로 그분, 그 아버지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그러기에 엎드리게도 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능히 그것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그 영광이 자자손손 대대로 또 영원 무궁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체적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2장에서 기록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무릎 꿇어 기도한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그 능력을 따라서 이제 너희의 속사람까지도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한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속 계셔서 너희를 다스리시며 이끄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것이 가능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마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마음껏 누려가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이 말씀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다시 돌아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는지를 되새기면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